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과 12절 두 절만 정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자,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자,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에요. 그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은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금방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일은 무슨 날로 정해져 있어요?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일단은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도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이렇게 써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 없는 거 다 알죠? 부모님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감사한다는 그런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순서를 바꿀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공경할 때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부모님께는 못되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는 항상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어쨌든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지만 부모님께는 그런 표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손하게. 그래서 공경하는 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순종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어떻게 순종하는 거랬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순종할 수 없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믿지 아니하시는 그 부모님 계신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 양보해서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경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손하게 잘 돼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까지 양보하면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께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가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제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 뭐죠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여기서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여기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실패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이라는 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보다 더 똑똑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더 똑똑할 것 같지만 부모님보다 똑똑하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살아오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그 연세 드신 거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그 길이 실패하지 않는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이 공경은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공손히 잘 부모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할지라도 잘 우리가 순종하면 그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실 때 자꾸 대들지 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아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님 어디 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나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자꾸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가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목사님이 자주 쓰는 단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저는 이 단어가 요새 딱 우리의 사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죠. 우리 모더니즘은 모든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것이 삐뚤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성경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현상이 잘 증거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태예요. 성경에는 그런 단어 쓰지 않았는데 딱 그런 상태예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태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더니즘은 객관주의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라. 난 my way, 내 길로 가겠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 딱 나와 있죠.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뭐 사랑해요? 돈 사랑합니다. 물질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황금 막는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돈 많은 자가 돈이면 다 된다. 이게 잘못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랑하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요즘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 그 다음에 교만하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돈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죠. 그 다음에 모독하며 사람의 인격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사람이 살인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죠. 칼로 푹 찔러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또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펜으로 죽일 수 있어요. 펜으로. 또 뭘로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사람 또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요새 보면은 우리 그 SNS라 그러죠? 그것으로 사람 많이 죽이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직에서는 사이버 수사대 이런 그러한 부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 인격살인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인격살인은 어떻게 해요? 말 타고 한참 가서 근데 요즘은 어때요? 깨똑만 하면 되죠. 깨똑. 그러면은 뭐야? 그 다음에 문자. 이거 뭐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뭐야? 나도 퍼날라야지. 막 퍼날르는 거. 그래서 순식간에 이거 뭐 사람 모독하고 인격살인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형태입니다. 또 뭐라고 있었어요? 부모 거역 나오네. 부모 거역.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상인데 부모를 거역한다고요. 근데 감사하는 게 정상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이런 때가 오느냐 하면 말세에 온다고 해서 말세. 이 말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 끝을 말세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도 말세고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말세인데 우린 지금 세상 끝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저는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영국 집사님인데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 그 스웨터냐면은 가만 있어봐. 이게 또 파운드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50만 원이 넘는 스웨터예요. 여러분들 50만 원 넘는 스웨터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입으려고 상자를 열었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옷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트어진 게 안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트어진 게 밖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뒤집었더니 옷이 이상해요. 그래서 트어진 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그거를 입고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어떤 한국 청년 줬어요. 그게 참 웃겨요. 뜯어진 거 다 나오는데 그거 좋다고 또 50만 원짜리라고 얘기했더니 입고 다니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글자도 요새 거꾸로 된 것도 있죠. 거꾸로 된 거. 스펠링도 막 일부러 막 틀리게 된 거. 그러니까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옷은 겉과 속이 이렇게 다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옷도 있고 무릎도 다 찢어지고 도대체 이게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여기 거룩이란 말 나오잖아요. 구별돼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에 따라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 그럼 돈을 따라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덤으로 오는 게 덤으로. 근데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돈을 벌려고 밤낮으로 애를 쓴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기도하고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근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막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아주 쉬워요. 돈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가 첫째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돈은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돈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 하나님께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돈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들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은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 이전에는 우리가 선생님 존경하고 그렇죠? 스승을 우리가 존경하고 스승의 날 뭐 꽃 이렇게 하고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선생님을 아주 우습게 별로 안 존경한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잘 존경하고 또 교회 와서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존경하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잘 순종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납니다. 세상에 그러한 풍조에 우리가 휩싸이면 안 돼요. 왜? 교회와 세상에는 영적 무슨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것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못돼 먹은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선생님한테 맘먹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고 장로님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되면은 이건 세속화되는 증거예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빛을 발해야지 세상의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특별히 오늘 부모를 거역하며 자, 이전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거역해요. 너무너무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백성들이 아멘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법. 아까 오전 예배 때는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목사님 강의서에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첫째는 믿지 않는 부모님은 전도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전도해야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걱정 들으면 안 돼요.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세 번째는 목사님 강의서 그대로예요. 의복과 잠자리와 방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돼요. 의복. 겨울에는 내복도 좀 사드리고 거기 가서 너무 차가우면 전기장판도 좀 사드리고 방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우리 해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음식을 잘 해드려야 돼요. 음식. 자기네끼리만 맛집 찾아다니면서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원래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음식 한번 사드리세요. 여러분에 용돈 있는 사람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만약에 멀리 계시면은 보내드리세요. 보내드리셔서 맛있는 거 한번 잡수시.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잡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겠지만 용돈 드리는 거. 용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문 6절로 갑시다.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오늘 제목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자, 부모님만 잘 공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5계명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이 사랑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하브. 우리 보통 하나님 사랑하면은 아가페라는 그러한 사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무조건적 사랑. 그런데 이 히브리 아하브라는 단어는 우리 그 에로스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왜 여기에 하필이면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요. 혹시 여러분들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사귀게 되면 제3자가 끼어드는 거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죠.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이성 간에 사랑하는데 이 사이에 자꾸 깜짝깜짝대는 애가 있으면은 에이, 쫓아버리지. 그 끼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 그 어떠한 우상도 끼어들 수 없다는 의미를 여기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그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서도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면 잘 모르죠.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모순이에요. 모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 계명, 10계명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무겁지만 이 사랑의 세계가 먼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 이루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쳐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영국 청교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청교도 얘기. 사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USA,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미 합중국.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미국이 저렇게 건립된 것이. 200년 조금 더 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부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연구 과제라 그래요, 사람들이. 지난번에 칼빈슨 호 항공모함 들어온 거 봤어요? 뉴스로. 저도 뉴스로 봤는데. 그게 축구장의 몇 배래요? 3배. 우리 축구장 가봤죠? 그게 3배가 되는 그 칼빈슨 호에 보면 옆에 또 전술 핵무기들이 많죠? 구축함도 있고, 뭐 잠수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도 몇십 대 있고. 미국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정말 그런 항공모함이 몇 척이나 있고. 전 실제로 저 미국 샌디에이고 갔을 때 봤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이 저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비교해서 요번에 제가 사경회 때도 영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영국은 어때요, 영국? 자, 영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영국은 참 이제는 침체돼 있어요. 영국은 옛날의 영국이 아니에요. 옛날의 영국은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전체가 다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해가 질 새가 없어요. 다 영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소문을 안 들었네. 대형 박물관 그 무료거든요. 영국 가면 꼭 가봐요. 거기 가니까 세계 각국의 식민지 뺏어온 거 다 있죠. 한국 것도 언제 뺏겼지? 한국 거는. 거기 잔뜩 있어요. 그 대형, 그레이트 브리튼이에요, 대영이. 근데 왜 오늘날에 저렇게 됐을까? 제가 수차례 우리 청년부 시간이나 요번에 사교회 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영국은 그 국교가 너무나 강하니까 그 메리 여왕이 그 청교도들을 다 참수해서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후손들이 남지 않고, 그 남아있던 그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두 척의 목선을 타고 메이플라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정착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땡스기빙 있죠? 그 한국말은 뭐예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요?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 무슨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는 그 추수감사절이 그때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칠면조 요리를 해서 먹고, 펌킨, 호박 그걸 먹고. 그렇다면 영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영국엔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없어요. 땡스기빙이 없어요. 거기는 그저 가을에 하비스트, 그냥 수확한다, 이런 그냥 주일로 보내지, 땡스기빙이란 말을 아주 싫어해요. 왜? 자기네들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청교도들이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청교도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예요.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부강한 미국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200년 조금 넘은 저 나라가 저렇게까지 부강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긴 역사를 갖고 식민지의 전체가 다 웬만한 나라들, 그 영국이 저렇게 됐을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저렇게 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영국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려갖고 이 영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슬람들의 포교를 막자고 해서 공공장소에서는 포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요?
기독교까지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 영국에 가면은 공공장소에서 전도 못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3%에서 6%밖에 없는 그 인구가 기독교인인데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전도도 못하게 해버린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영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저는 영국의 모습이 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떠난 그 청교도들이 세운 그 미국은 소망이 아직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타락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복음주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아직도. 대통령 누가 될까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세력이 아직도 미국엔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 젊은 세대, 바로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 아직도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20대, 30대가 노란자위 아니에요? 노란자위. 노란자위란 말이에요. 얼마나 젊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기둥이 됐어요. 기둥.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는 기둥.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비정상적으로 가도 교회 하나만큼은 정상적으로 끝까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세 가지 다 나왔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이루어지는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한 가지 목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면, 그것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 이루는 것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진리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이 말세에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기 때문에 막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 경계.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갖고 도덕이 무너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철저하게 경계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만 있는 나라, 진리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나라, 그 나라의 기둥들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조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함부로 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공손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또 부모님 잘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까지 인애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